자, 최근에 이 한국 정치 상황, 혼돈과 무질서와 광란과 마치 어둠에 가득 차 있는 듯한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과 관점과 이데올로기는 있지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은 좌파나 우파들의 모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디바인 킹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언가? 늘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그 목사님들의 끝없는 이 갈등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은 정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아니 현실과 역사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정치와 역사와 너무 컴바인 결합이 되어서 이런 세상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홍수처럼 휩쓸려가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이 어떤 정치 권력으로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1세기 상황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이런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가 다스리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로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탄의 군세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세워지는 영적인 개념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동시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1세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뒤에 있는 이 로마 황제나 또 그 정치 권력 배후에 근본적으로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끊임없는 어떤 갈등과 투쟁의 역사,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크리스천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처럼 그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또 제자 공동체 초대 교회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복음 증거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우주적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계시받은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미래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늘과 이 땅이 전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이제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정인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회개의 신학과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종말론적인 짐승과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지상에 세워진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두정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결국 그것은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각자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세상이든 정치인으로든 경제인으로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개념들이 흙과 벽처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모호한 어떤 영역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약된 세상과는 완전 단절된,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어떤 머무는 신자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족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물론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를 또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과 역사와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회 정의를 세우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진보적인 교회들도 소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현실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간접적인 역할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그 본질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종적 승리인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정치적 유토피아, 경제적 유토피아, 사회 문화적 유토피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어떤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혀 새로운 유토피아,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을 세워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목적이고 또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